설교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산 꼭대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확인할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음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때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만이, 그 사다리로만이 우리가 하늘 문을 열고 땅에서, 시간의 영역에서 영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에레미야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에스겔에게 너는 내가 이를 말,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하라, 사람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그 입에 두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너는 전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 위임, 신적 위임에 대한, 임명에 대한 이러한 질서를 이해한다면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설교를 예사롭지 않게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게 되는 시간들 좀 있습니다. 추석이라 또 좀 빈자리가 많이 비는데요. 어쨌든 고향에서도 듣고 계시고 가면서도 듣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설교는요, 특별히 굳이 제목을 말하면 모세를 죽이려 했던 하나님의 관점, 의도, 뜻은 무엇인가? 사역 시작도 하기 전에 모세를 왜 죽이려 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 했죠. 애굽에서 그들이 이끌어내기도 전에 모세를 죽이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온라인 쪽으로도 그렇고 집회를 해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매력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의 제가 쓰는 워딩이라든가 화려한 레토릭의 기술이 아니라 그 메시지 속에 핵심 키워드가 있거든요. 키워드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두 가지, 우선순위와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개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저희 교회도 개혁의 슬로건을 외치고 있지만 이 개혁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 그 먼저라는 것은 신앙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어요. 나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죠. 마음이 이끌리는 곳, 가장 최상급의 가치에 시선이 먼저 가고 거기에 투자를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뭐냐? 오늘 설교가 그런 거예요. 또 지금 한국교회 없는 신앙의 본질, 이걸 회복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목표를 재설정해 주는 거죠. 전도가, 선교가 우상이 된 사람은 그게 아니다. 사역이 우상이 된 사람은 그게 아니다. 성가대가 우상이 된 사람, 찬양팀 우상이 된 사람 그게 아니다. 교회에 침묵하고 성도들을 사귀는 거 우상된 사람 그거 아니다. 그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나치면. 그러면 본질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왜 모세를, 엄청난 사역을 맡겼던 모세를 죽이려 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오면 대부분 신앙의 목표가 바뀌어요. 천국도 아니야. 나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데 천국도 신앙의 목표가 아니야. 뭐가 목표일까요? 모세는 천국이 목표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는 천국이 목표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천국도 포기하겠다. 뭐가 목표였어요? 예수님이 목표였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로 잃어버리면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된다. 지긋지긋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건 천국 못 가요. 왜?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에도 위배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천국 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지금 읽으라고 한 추천도서도
어떻게든 천국 지옥은 가지 말. 그 책에 여러분들 제가 추천도서로 지금 저도 주문했는데 읽으세요. 어떻게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물론 신앙의 목표는 맞죠. 근데 궁극적인 것.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부흥도 목표가 되면 안 돼.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부흥이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한 명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정말 그건 진심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기쁘고,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질적으로 완성도 있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게 목표다. 믿습니까? 양들 붙여준 거 하나님의 주권인 것 같아요. 많이 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빈말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로 가도 우리 교회 부흥 갖고 양만 많아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전혀 저는 제가 연차는 짧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의 신앙의 목표는 알거든요. 야망이 없어요, 저는요. 야망을 내려놨습니다. 목회도 목적이 아니고 사역도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천국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신앙의 목표가 안 되면 여러분 지옥 가요. 아니, 제가 지금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잘못 설정해서 격길로, 어그러진 길로, 극단적인 길로, 하나님의 그 좁은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새길로 빠지게 하려고 그냥 유혹의 기술로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저를 따라와야 돼요. 여호수아가 나를 따라고 했던 것처럼, 기드온이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더라고 했던 것처럼, 분명히 연약함과 허물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었고 적어도 그 메시지를 통해 이끌고 있다면 믿고 신뢰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때로는 어떤 자에게 나비로서,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끝까지 저와 함께 가겠다는 사람들은 몇 명 있어요. 그냥 영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죠. 저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나리라. 주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전부 다 떠났지만 사도 바울도 전부 다 떠났어요. 누가와 마가만 남았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마가 때문에 전도여행 때 다투어서 바나바와 그렇게 큰 싸움이 났잖아요. 사도 바울하고. 근데 그 마가가 다시 동역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 곁에서 수종 들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표가 재설정이 돼야 돼요. 나는 지금 내 목표가 뭔가, 나의 신앙의 가치가 뭔가, 우선순위, 본질을 항상 제가 10년 이상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속에 그래 전도 선교도 아니야. 물론 전도 선교가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천국을 보장하지 않잖아요. 은사, 기름 부음, 직분 이것이 천국을 보장하지 않아요. 은사 많아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권능을 해도 주님 모른다 하시는데, 선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야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은 썩은 송장과 부패된 마음,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 그냥 선교가 좋아. 그냥 나가는 것이 좋고 사람이 좋아서 사랑을 하고, 근데 그 사랑이 인본주의 사랑이야. 그 사랑이 주님 보시기에 신적 사랑, 예수님의 사랑,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진리의 기반을 두고 진리를 바탕으로 진리가 난 사랑이 아니야. 이러면 주님 보시기에 껍데기예요. 다 지금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전부 구원받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받는 수가 적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아니 사도 바울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항상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부사가 되고 두려워하라는데 두려워하지 않아. 한국교회가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편안하게 위로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너희가 두려워함으로,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 경외감을 설교를 통해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성도들 신앙의 목표를 전부 수정해야 된다. 재설정해야 된다. 우선순위와 본질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설교가 목회자가 또 들어야 될 설교예요. 사역이 우상이 된 목회자가 들어야 할 설교입니다. 왜?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를 죽이려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 가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순위 뭔가 한번 재설정하고 여러분의 가치는 뭔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요, 큰 틀에서 연역법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대사명을 맡았잖아요. 근데 아직 애굽에 내려가는 찰나에 죽이려 했어요.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굉장히 작은 것 같은 거, 굉장히 사소하게 치부할 수 있는 거, 그거 안 했다고 죽이려 들었다고. 근데 주님 보시기엔 큰 거예요. 우린 여기서 엄청난 주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할례가 도대체 무엇일까? 할례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리고 전쟁을 할 때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먼저 행해야 된다. 할례의 의미와 신약에서 할례가 어떻게 완성되고 승화됐는가?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 든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반영되어 있는데 거기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마지막 그 진리의 사랑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내면 믿습니까? 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영적 무지가 이 백성을 망하게 한대요. 교회를 다니지만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관심 없는 부류들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고 자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지만 교회라는 안정감 속에서 머물러 있어요. 직분이라는 안정감 속에 머물러 있어요. 은사라는 안정감 속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은 부담이 되고 그 뜻은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불편해요. 불편한 진실. 그러나 우리는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진리의 사랑이 너를 보호할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 이름이 여호와의 견고한 망대가 될 것이다.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피난처가 될 것이다. 환난이 올 것이고 이제 곧 내가 올 것이다. 재림이 가까이 오고 심판대 앞에 여러분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총 깔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도 전도한 후에 선교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지 않는가? 그 죄 아닌가? 분명히 성경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를 두렵게 하며라고 했는데 나는 두려워하는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부자라, 나는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 너무나 안정감 속에 기만하고 있는가? 어떤 설교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설교인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응원하는 설교들. 저는 제가 위로받은 것은 제가 아는 지인 예언하시고 신령하신 분 중에 하나님이 내 설교 응원하고 있고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기름이 부어서 응원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래 지금 천사 입사장로가 하나님을 보고 계신 설교구나.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 영향력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좋을 사람 좋으셔도 됩니다. 전부가 아니라 몇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 얻기를 원한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지만 결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갈밭이에요.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 다는 아니다라고 그랬어.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니라. 가룟유다처럼 다는 아니니라. 그게 안타깝죠. 우리 마음 같아서 내 가족이라도 나라도 처음 가고 싶지만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추석 때는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지금 이제 여러분을 많이 미혹할 것이고 마음은 흔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로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때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풀어질 때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무장한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선순위와 본질 두 가지를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닌다면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그 장면 한번 봅시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3장 먼저 11절, 12절, 4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출애굽기 4장에 죽이는 장면 한번 볼까요? 죽이려고 했던 장면. 저도 의아했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아니 3장부터 소명받고 바로 만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끌면 되는데 왜 굳이 4장에 이런 말이 나올까? 제일 마지막 절이죠. 자, 어디예요? 저기 그 장면만, 죽이려고 했는 장면만 한번 24절 한번 볼게요. 자, 24절의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죽이려 가셨다. 뜬금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참 뜬금없어. 3장까지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거든요. 불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고 소명을 맡기죠. 이 산에서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는 징계다. 내가 너에게 큰 기름을 부어서 사역을 맡길 것이다. 기름 붓고 사역을 맡겼어. 이제는 애굽에서 가라. 지금 보내는데 가다가 죽이려 들었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사가 많고 기름 부음이 엄청나고 뛰어나도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라도 보세요. 죽이려 든 이유가 뭐냐? 근데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인데 보세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프라가 독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이방인 아내가 다행히 지혜롭게 포피를 베어서, 그죠? 할례를 행해서 피의 남편이다 하면서, 그죠?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갱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락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2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면서 회복하고 이제 4장부터 10가지 재앙을 행해서 이스라엘 용도자로서의 위상을 날립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장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계시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의 그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가 400년의 이 백성을 이방 나라를 징치한 후에 재물이 끌고 나오게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그 언약을 이제는 이루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세요. 너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그분께서, 기원도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는 그분께서, 다시 말해서 언약의 하나님임을 공포하면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의 엄청난 영적 비밀들을 얘기하셨죠. 출생의 비밀을. 출생이 아니지만 물론 자존하시는 비밀을. 이런 모세도 보세요. 엄청난 영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본 거죠. 어떻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요. 그런데 죽이려 들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그리고 이 본문은 어떤 우선순위가 두 가지를 찾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역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따라하면 사역보다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그럼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되냐?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교회보다, 물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만큼, 교회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 나오죠. 제가 저희 교회 사역에서 한 두 가지 우선순위와 본질 얘기했죠. 바리새인에게 항상 너희가 본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본질과 우선순위는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오늘 잘 하셔야 돼. 이건 이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조금만 틀어져도 마귀가 틈탑니다. 지옥 갈 수 있어요.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4장, 이제 순차적으로 5장, 6장 하면서 바로를 대면하고 7장부터 10가지 재앙을 행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받으면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을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전개하는 걸 얘기하죠.
역사적 흐름 안에서 하나의 신앙, 한 개인의 신앙의 거듭남의 이 과정들을 예수 피부터 시작해서 그 도입부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를 행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게 뭘까?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에 횃불 언약을 맺을 때 또 그 이후에 횃불 언약 후에 언약을 맺으시고 내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외면적인 표지로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면적 표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알아요? 바지를 열어보고 아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외면적인 표지로 드신 거예요. 항상 우리가 소변을 누잖아요. 어쨌든 남자들. 물론 이건 대표성을 갖습니다.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이런 외면적인 표지로서 계속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그 언약,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씨와 땅에 대한 자손과 천국의 땅과 천국의 후손이 될 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 복음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진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상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확인하고 언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구속사가 언약적 토대 위에 서졌는데 언약적 토대 위에 명령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은 불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언약을 맺게 하겠다? 어불성설 아닌가요? 우리 이런 걸 이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단 모세오경을 했기 때문에 큰 맥락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또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사역도 있고 직분도 있고 기름 부음도 있고 은사도 있고 여러분이 평소에 이것이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와 같이 여겼던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만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본질이 뭔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나라가 우수선하고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서도 우리가 무엇이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혼란을 주시고 혼돈을 주시고 우리에게 대환란을 주신 이유가 교회를 다루시는 건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회개하고 어떻게 우리가 재조정하며 재설정하면 오길 원하냐? 오늘 설교라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버지한테 돈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 돈 많이 좀 좋아하죠.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죠.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와 본질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본질과 우선순위만 제대로 해도 개혁적 사역 완수합니다. 여기도 바로 우선순위와 본질이 나와 있다니까. 제가 왼편에 적어놨어요. 전쟁, 선교, 전도, 연상이 되도록 교회, 큰일, 마르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할례, 예배, 기도, 성령 받는 것, 가정, 작은 일, 마리아.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 한번 찾아드릴게요. 자, 창세기 17장.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17장 13절입니다. 할례가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17장은 할례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할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목사님. 알려드려야죠. 자, 17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건 언약이에요. 할례는 언약이라는 것은 아직은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전의 모형과 그림자 예표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칼 자르듯 무 자르듯 잘라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적인 측면과 긴장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구약에서 어떠한 점들이 유효하면서 예수님이라는 빛 아래에서 재색되고 승화되고 갱신되고 그렇게 완성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아, 우리는 할례가 패했어. 우리는 포경술만 있지. 할례는 이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언약이 예표하고 있는 그
신약에서 예수님까지 어떤 의미에서 승화가 되고 있는가? 언약은 어떻게 완성됐는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뭘로 완성됐습니까? 바로 세례로 완성됐죠. 세례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제는 포피를 벗기듯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승화가 됐죠. 그 골로새 2장에 찾아드릴 거예요. 큰 틀을 먼저 알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외면적인 표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27장 이후로 이스라엘 언약 맺은 모든 백성들은 전부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런데 왜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지금 모세가 죽이려 들었냐? 하나님이 언약적 가부장 시대의 히브리 시대에는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여기 나와요. 그런데 이 엄마는, 이 산모는 출혈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에요. 집도할 수가 없어. 칼을 들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못하면 대리인 남자가 아버지 역할을 통해서 반드시 집도해야 되는 순종의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법적 언약적 의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귀속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부장적 이 언약적 히브리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모세의 불순종이죠.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미디안 풍습에 젖어들 수 있겠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은 할례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대로의 그 할례가 아닌 자의적인 해석으로 또 그 당시 유행했던 흐름 안에서 그냥 할례를 행하는 문화가 있었죠. 미디안은 좀 성인 돼서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만나면 이렇게, 믿지 않은 남자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를 만나면 하나님의 온전한 법대로 살아가는데 방해를 받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데 지혜롭게 십보라가 그래도 대신 잘라서 피의 남편이다. 이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피라는 대가지 부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표상하면서 구속사 안에서 피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넓게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약 맺을 때 항상 피가 있어요. 예수님도 피의 언약이라고 하죠. 피는 막는 거예요. 피는 막는 것이고 피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죽음의 위기로부터 그 위기가, 그죠? 살아난 거죠.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되니까 이제 늙어서 그런가? 여러분 알다시피 혈기왕성할 땐 사용하지 않고 미디안 장인의 양을 치는 40년의 양치기로 미디안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고유 정체성과 또 그러한 의식들이 전부 소멸되고 환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영적 분위기를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40년 그렇게 흘러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명을 주지만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려서 주님께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저 못합니다. 계속 연약한 정말 찌질이 같은 모습을 보여요. 이런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영도자가 됩니까? 리더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지금도 좀 의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타일이 안 맞는데 제가 이런 게 내가 목회를 하고 있구나. 난 지금도 좀 의아해요. 하나님 붙잡혀 주는 힘으로 하지만 목회라는 것은 머리 희끗희끗한 이제 그러한 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디자인을 앙드레긴 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하는데 물론 하나님은요 미련한 것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가치를 크게 설파하시고 지혜 있는 것들을 멸하시고 그래서 어리석고 슬기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릇 위에 하나님을 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제가 디자인을 하고 뭔가 세상 좋았으면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목회를 하겠나 이 생각도 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지금 많이 저도 온유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이 야생마가 조련당해서 지금 많이 어그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제 점점 모세처럼 빚어지고는 있지만 리더십도 계속 하나님께서 변모시키고 있지만
물론 우리 모두가 부족하죠. 어쨌든 모세와 같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저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서투른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방인의 어떤 풍습과 타성에 젖는 것. 아직까지, 아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모세오경에서 핵심 키워드는 언약인데, 언약의 토대라, 언약이란 할례 언약을 하지 않고 본인은 불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겠다? 사역을 하겠다? 뭐가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알겠지만 자기 가정은 소홀하면서 목회를 하겠다. 가정은 온전하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목회를 하겠다. 신약 성경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설교를 깊게 나중에 해드리면 깜짝 놀랄 겁니다. 참 역설에 질린 것 같아요. 뭐냐면 가정도 미워해라, 버려라, 떠나라, 가정에서 미혹이 올 것이다 해놓고는 말대로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고르반 얘기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물질로 봉양하지 않으면 가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헛된 하나님을 경배한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이런 건 하나도 점검 안 하면서 그냥 사역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애국하고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본인 지옥 가고 나라고 하고 본인 지옥 가고 선교하고 본인은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많은 사람 귀신이 떠나갔어. 선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해서 권능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유익이 됐어. 본인은 불법을 행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나는 내가 선교하는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몸을 쳐서 이게 뭔지 아세요? 할례예요, 할례. 이제 아시겠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항상 뭘 강조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돼야 합니다. 말 조심하세요. 행위, 내면의 빛의 열매, 성령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 강조한지 아십니까? 우선순위니까 그래. 믿습니까? 아니 이게 웬만한 교회는 이거 강조하잖아요. 선교 열심히 해. 무조건 선교. 무조건 밖으로 나가. 전도. 새가족 초청주의 매일 하고 부흥을 위해서는 그냥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 세미나 부흥 저도 한 번씩 세미나 갑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제 막 신학교 때는 놀다가 이제 목회하면서 말씀 연구하고 배우려는 게 대부분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배우면서 하니까 힘든 거예요. 목회하기 전에 말씀으로 이미 성경을 몇백 도 가고 이미 말씀 어느 정도 틀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막 목회 시작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하루하루 하기가 목회 말씀 준비할 때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많이 예배, 기도, 가정 많이 들어봤지만 또 그게 가치가 이쪽이라고 하지만 지식이 돼버리면 결국 이쪽에 다 떨려요. 왜? 이건 봤을 때 큰일이거든요. 표면적으로 나 오랜만에 하나님 일했다라고 인정받기 좋은 게 마르다예요. 와, 나 선교했는데 성취감 있는 건 이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내면적인 것이라 티가 안 나. 근데 이것은 보세요. 내가 전쟁도 치르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전국 순회 집회도 하고 나 대단한 일 했는데 이게 천국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것이 전제가 되면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전제가 되면 마리아의 심장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제 이런 헌신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오해하지 말고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크다의 문제에서 본질과 우선순위 개념이잖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주구장창 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다는 거죠. 사역보다 할례고 사역보다 가정이다. 자, 그러면 할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대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백성 중에 끊어진답니다. 근데 이건 구약이잖아. 아니요. 신약에서 어떻게 승화되고 예수님을 통해 완전케 하러 오셨는지.
자, 골로새서 2장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나오죠. 자, 뭡니까? 바로 육에 뭘 벗는 것이다? 몸을 벗는. 잘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육적인 몸을 벗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육의 몸을 벗는다. 같은 말은 땅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땅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땅의 일이 뭔가요? 우리가 육적인 소욕을 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목들이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몇 장에 열거가 되죠. 열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당 짓는 것, 교회에서 당을 짓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십계명을 위배하고, 그렇게 또 계시록 22장에도 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땅의 일을 추구하고 육적인 소욕을 쫓는 삶을 그런 얘기하는데, 육의 몸을 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배웠어? 세례에서 배우죠.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은즉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네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이제는 네가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사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세례 가운데 십자가에 죽어서 이미 욕심과 우리 욕심을 십자가에 죽였어 이미. 그게 육의 몸을 벗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다라죠.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함께 그리스도와 죽었으면 어떻게 살아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라가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살고,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 생명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음 그대로 끝이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서정 속에, 여전히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이렇게 시간적 흐름 안에, 구속사 흐름 안에 전개되고 있는데, 구원의 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항상 과거, 죄에서 구원받았다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 칭의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여정이 결국 아직의 칭의, 아직의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전한 칭의가 선언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의 나의 칭의가 미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오실 때 그 칭의를 보장하는 것을 모르고, 과거에 나 선물 받았어, 과거에 나 의롭게 하심을 받았어, 나 과거에 거듭났어, 땡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열매가 없죠. 내면의 변화가 없죠. 우리는 행함으로, 지속적인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가는 삶이,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의의 소망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선물이 아니라, 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적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라. 할렐루야.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아, 마음의 할례구나. 그리스도의 할례구나.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구나. 아, 할례는 세례 의미구나.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사역 이전에 세례를 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세례식을 하라는 거야? 세례식도 중요하지만 세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식 해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누가 세례를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은지 어떻게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은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세례의 본질적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세례 그럼 무조건 막 물세례, 세례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외면적인 표지고, 언약적 형태, 가시적인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행위예요. 중요합니다, 이것도요. 자, 그래서
13절 봐보세요.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까 제가 세례음에 좀 자세히 나온 게 로마서 6장이거든요. 여러분 세례를 알고 싶다면 로마서 6장 읽어보면 돼요. 로마서 6장 4절. 많이 읽지 맙시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거. 할렐루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 맨날 십자가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 내가 죽은 장소라는 걸 인식할 때 우리가 십자가가 주시는 온전한 의미와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미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와 연결됨을 알아야죠. 세례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할례가 바로 이거죠. 다시 말해서 할례는 뭐냐면 할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관계를 행하라는 건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 바로 뭐죠? 우리가 할례는 이제는 우리가 로마서 6장의 결론이 뭐냐면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적극적으로는 순종하고 사랑해서 거룩까지 나가고 또 좀 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이 또 성경에 나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자,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죠? 위의 것을 찾는다. 그러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일맥상통한 말이죠. 그럼 5절에는 뭐예요? 보세요. 2절에도 땅의 것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세례받은 자의 삶이죠. 5절은 그럼 땅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표피를 벗겨버리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구절들을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주의 깊게 관점이 잡혀 있으니까 읽으면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우리가 이제는 함께 살리심을 받았지만 이제는 함께 죽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오죠. 그죠?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살아났죠. 이거 어떻게 살아라는 윤리적인 과제가 주어지죠. 십자가는요, 단순히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 삶을 주장하도록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의무가 부과가 돼요. 이게 언약이라는 건 책임이 동반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피의 언약도 예수님과 맺은 언약도 이 새 언약도 전부 책임이 부과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책임을 전부 회피해서 무조건 오직 믿음이야. 회개와 믿음이지. 열매 행함이 들어갈 자리, 오직이란 단어 때문에 행함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아직도 이러한 슬로건을 외치면서 자신의 죄된 삶을 합리화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정당하고. 그러니까 속이 타지만 그럴 때 딱 구절을 내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서 선물을 걷어가시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요. 그땐 또 여러분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또 머리가 안 돌아가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늘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한 건 알고 있어야 돼.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 내가 주인이 돼. 주권을 양도해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내 감정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라 시인했다는 것은 구세주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의미로 승화되어야 되는데 맨날 구세주만 얘기해. 주는요, 여기서 퀴리오스, 주인을, 삶의 주인, 물질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백하잖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세례 받을 때마다 이것을 상기해야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유가 뭐냐? 육체를 아직까지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이러한 단어, 이런 문장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로 다시 한마디로 뭘까요? 예배자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저는요, 이걸 딱 보면서 어떤 모범이 보이냐. 사도 바울의 제가 항상 말하지만 고전 9장 27절이 보였어요. 고전 9장 27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고전 9장 27절에.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과 모세 공통점. 바울도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할 대사명이 주어졌죠. 그죠? 굉장히 큰 영광을 경험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 사도로서, 사도 중에 사도죠. 남에게 전파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은 3차 세계 전도를 떠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교회를 세웠고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입니다. 그 남에게 전파한 후에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거야. 사도 바울 오중에서 빌립보서에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선물로만 그냥 거기에 빠져서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전쟁이에요, 신앙. 구원을 상실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한다. 버림받아간다는 건 뭐예요? 아도키모스예요. 아도키모스라는 원어는 버려진 불량주하라 그래서 달아보니 쓸모없는 버린 것들을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보세요. 모세하고 똑같잖아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게 뭐예요? 할례란 말이에요. 왜 세례받은 자가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육적인 소욕을 쫓지 말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고 할렐루야. 내 몸을 친다는 것은 내 겉사람, 이 본능에 이끌리고 그저 감정이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몸행실을 치니 로마서 8장에 말씀으로 몸행실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지만 내가 빛과 소금의 메시지가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고 23절에는 뭐라고 하냐? 그 위에 절 보면 자 읽어봅니다. 자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혜로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전도를 하지만 자기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뭐예요? 행하죠. 그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 있잖아요. 저는 목사 이전에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 이전에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심판대 앞에서 목사 때문에 했던 모든 행위는 상급이 돼요. 물론 상급도 있어요. 면류관도 하나님 주시고 여러 가지 상급이 주어집니다. 저의 발기라든가 그것이 구원에 이를 전제가 되었다면 그 이유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상급을 위해서 침노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 전에 상급도 못 받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저는 구원에 있어서 확실히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을 보증하지만 이것들은 상급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 주님의 반열로 보좌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건요. 그러나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들이나 다 우리 교회 오면은 전부 일단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열심은 있지만 방향성이 틀어졌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러분 이 교회 보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으로 고치려고 보낸 거예요. 근데 말씀은 관심 없고 또 여전히 비본주의에 또 관심만 가질 겁니까? 그러면 시간만 늘어나. 이 사람을 교정하는데 1년이면 끝날 걸 3년, 4년, 5년까지도 변화가 없으면 본인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말씀에 주목해야 될 교회예요. 교회 자체가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보낸 목적은 목회자의 비전과 철학과 사역의 방향성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를 알지 못하면 저희 교회 사역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생각대로 다른 교회 했던 그 생각들 그대로 우리 교회 와서 생각하려고 하면 부르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양약이 됩니다. 믿습니까?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빛이라면 어둠을 드러낸다. 믿습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새롭게 알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고 간증을 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와, 보람이 있어요. 그럴 때. 결코 다는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보세요.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것을 먼저 행함은 먼저 복음을 참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례,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에 합당한 은혜가 주장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갱신이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런 할례라는 외면적 표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주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살아난 그러한 자라는 것들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겠다. 어떤 존재가 되어져 가느냐에 있어서 세례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래. 왜? 지금 전쟁의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할례를 통해 재정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가에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군대 장관이라는 걸 할례로 언약으로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바로 서면 주님이 나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전쟁을 치러주시겠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그 관계를 갱신하고 언약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을 결단하면서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 예배자의 삶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통해서 더 쉽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이다. 믿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제가 세 번째 아까 성령 얘기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되고 싶고 얼른 예루살렘에서 멈춰 있고 하지 않고 문 열고 땅끝까지 가려고 하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죠. 근데 뭐가 먼저예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는 걸 먼저인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기다림의 영성.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 있어야지.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선교하러 가요? 충분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선교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준비되는 삶 이것이 할례 받은 자의 삶이다. 믿습니까? 이런 우선순위 없이 너무나 급하고 조급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권을 양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입으로 쥐어줘야지만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여 뭐라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뉴비전교회 날 왜 보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함께 가고 있지만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왔는가 이 교회?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가? 나는 왜 와서 어떤 말씀을 드려왔는가? 내가 원하는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내가 싹둑 잘라서 나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 교만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레고 블록처럼 다 무너져버리고 토대를 다시 쌓아야 돼. 뭘로? 하나님의 진리에 주와 그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신앙의 집을 세워가야 된다. 믿습니까? 기도 중에 계속 주님 말씀하세요. 그 성도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이라고, 이렇게 설교하라고. 깨달은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엄청 가까이 올 때는 주님이 급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급진적인 하나님의 급하신 말씀들을 노아의 때와 같이 설파하기를 원하시거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 이러이러 전해라. 빨리 전해라고. 멸망이 다가온다고. 믿습니까? 아유, 파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우선순위들을 계속 얘기해 왔어요. 이건 말이 아닙니까? 마리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한 자 성령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 발치한 자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있잖아요. 마르다는 그러지 않아요. 사역이 우상이야. 근데 이게 적은 일에 충성하란 말이 바로 이게 작은 일. 바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할례라는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큰 인도하는 사역은 큰일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적은 것에 충성되면 이미 큰 것을 맡길 만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큰 것을 맡길 만한 이미 그릇이 돼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바꿔야만이 지금 여러분 이걸 외워야 돼요. 아, 할렘, 예배, 기도, 성령, 가정, 작은 일, 마리아. 이 도식화된 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기도할 때도 상기하고 주여 제 우선순위를 점검합니다. 제가 어떤 가치가 컸습니까? 하나님 제가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의로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다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내면은 썩어 있는데 전도한다고 선교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커버하려 들었습니다. 정당하려 들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말을 바꿔주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이런 말을 하면서 가증스럽게 사역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먼저 작은 것부터 살핀다고. 아, 내가 대전 순회 집회하고 이렇게 했고 하나님 이제 큰일 했으니까 구원이 보장됐습니까? 그런 자가 위험하다니까. 그 사람이 나라를 구한들 아무 쓰잘데기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 아니 성경에 향기는 왜 나와 갑자기? 아가서에서 그리스도 품 안에서의 그 기름의 몰약, 그 기름의 향기는 뭔데요? 그건 신부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다. 믿습니까? 그게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데 한국 교회는 오랜 유교 전통과 이러한 사회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맥락적으로 구원론의 본질을 호도시켰어요. 예수님 닮는 것이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데 할례, 세례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죽은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은즉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일은 현저하니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것, 육적인 소욕을 쫓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순종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대해서 결국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냥 믿음 아니 주님 믿음 있잖아요. 무슨 믿음이야 너가. 말로 믿음을 증명하고 너의 행실로 믿음을 증명해야 돼. 무슨 믿음이 있어. 김오은이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나는 김오은이 목사를 통해서 바른 구원론을 정립시켰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선순위와 본질을 알려줬는데 무슨 소리 하냐. 내가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은사가 충만하고 그렇게 기름 부음이 강력한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뭐한다? 소용이 없다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비밀을 드러내고 예언한 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 얘기했고 에베소 교회도 아무리 진리를 사수하고 아무리 그렇게 뛰어난 교회지만 첫사랑 잃어버려서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사랑이 없고 본질이 없고 우선순위가 잘못됐는데 아직도 너희가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고 있느냐? 나의 메시지를 듣고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비춰주면 나의 어둠을 보니까 은혜인데 어둠이 안 들어. 빛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나의 삶을 흔들고 싶지가 않거든. 나의 신앙의 체계를 무너뜨려 다시 세우고 싶지 않아. 귀찮아. 난 내가 옳은 것만 받아들일 거야. 난 하나님 나라 권위 질서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했던 색깔대로 난 신앙생활하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안 깨져요. 난 안 들어. 난 저거 듣기 싫어. 나는 내가 듣고 싶은
힘이 되는 설교, 부드러운 설교, 위로주고 격려주는 설교, 막 힘차게 주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설교 엄청 좋아해요. 이런 설교가 구원 보장합니까?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왕의 권세로 세상은 지배하고 살겠죠. 구원은 못 받아요. 구원은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합당한 열매, 거룩함이 있는 열매, 그들의 열매로서 증거되는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은 없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은 분리될 수 있고,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구제해도 사랑이 분리될 수 있는 구제가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구제면 사랑 아닌가? 무조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근데 사랑이 없다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뭐가 분리가 됐는가? 나는 지금 본질이 있는가? 나는 주님의 심장이 있는가? 나 지금 전도, 선교, 사역하고 있는데 나 지금 옳게 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만 점검해야 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동시에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와서 알아요. 익숙합니다. 익숙하니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익숙하니까. 마르다 마리아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했던 설교이기도 하고 좀 더 심화적으로 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저도 상기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설교할 게 있었거든요. 물질에 관해서. 또 추석이고 하니까 또 거기에 맞는 설교하고 싶었지만 주님이 다시 한번 이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구체적 음성을 줘요. 저한테는. 어떤 설교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는 오랫동안 예언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음성처럼 나에게 이런 골자로 이렇게 하라고 저한테는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취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분명히 또한 이면에는 좀 더 역설적으로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회복된 자에게 복을 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물론 두렵고 떨리면 고뇌했지만 주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도 제가 따로 얘기 안 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고린도 교회 은사 엘리트식이 충만했던 그 강력한 기름이 부었던 교회 가운데 사랑이 없었다는 것.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무엇이 없을까? 항상 온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에베소 교회처럼 과연 하나님 사랑이 없을까요? 때로는 공의가 하나님 부족할까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성령이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 된다. 진리의 사랑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잠언 어제 읽어보니까 지혜가 너를 보호할 거래요. 지혜가. 명철이 너를 보호할 거예요. 환난으로부터.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가 나를 보호하고 내 마음을 사소하게 하고 내 마음을 지키게 하는구나. 생명의 근원인.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제가 여러분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지금 사역보다 할례가 중요하다 말씀했고요. 가정이 중요한 것은 세 구절 말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여기까지 하는데요. 가정은 그냥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정 나중에 따로 설교를 하고요. 요 서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전서 3장 4절 5절입니다. 디모전서 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장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목사의 자격에 대한 구절이 나온 거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이런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4절에도 아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책임을 가져요. 그래서 저도 공의와 사랑으로 또 채찍질로 때로는 사람 권면하지만 많이 또 불완전하죠. 그러고 보면 아이러니하게 다윗은 자녀 교육을 실패했어요. 사무엘도 실패했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자식 농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수와 또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자녀가 잘 되려면 내가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겠다 이런 게으름의 발상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없고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자녀를 특별히 보호하는 건 맞아요. 우리 딸도 뭐 사고 날 뻔한데 차가 여기까지 멈췄다는 진짜 사고가 SUV가 와서 받을 뻔했는데 거의 몇 센치 남겨놓고 멈춘 건 천사가 막아준 사건이기도 해요. 뭐 횡단보도에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목회자도 복음에 참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살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회자는 그냥 자녀를 내팽개치면서 알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물론 돌아서 가겠죠. 많이 돌아서 가요. 그런 자녀들은. 선교사 자녀들이나 많이 돌아서 40대, 50대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그런 욕심보다는 마땅히 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고 자녀로서 기도하라고 했고 그런 것들을 목회자로서 사역도 있지만 가정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주면서 돌보는 것도 필요하다. 균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제가 완벽하게 자녀들을 제가 컨트롤하고 교육시킨 건 아니라고 거기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뵙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봤을 때. 그 저울을 달았을 때 부족함이 베이지 않도록 노력해 가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역을 하고도 여러 가지 집에 들어간 시간도 늦고 자녀와 마주치는 시간도 적고 또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얼마만큼 무장시켰는가에 대한 책임감을 묻을 때 나에게서 선교 사역은 가정이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난 얼마만큼 성공적인가 성도들은 살리고 자녀들은 버릴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자녀가 먼저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삶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균형을 잃어버리면 자녀는 내팽개치고 사역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나오냐?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뭐 누구든지 사역을 먼저 하면서 그냥 뭐 밥도 주지 않아 남편에게 그러면 안 되죠. 믿지 않은 남편은 충분히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아내로서 믿지 않은 남편에도 복종하면서 가정의 도가 가정 안에는 믿음의 도가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단들은 채널들을 막기 위해서 가족들을 막아버립니다. 왜? 자기의 이단의 어떤 사설들이 방해받지 않으려면 매스컴과 가정을 끊어요. 그래서 정보들을 차단시켜버려, 채널을 차단시켜버려. 그게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다 고향에 가라 그러잖아요. 가족들과 소통하고, 가족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진리를 사수하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 마음을 지키고, 역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영향을 줄 수 있어야죠.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때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기회를 삼되 우리가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뱀처럼. 여기서 믿음을 배반한 자요. 보세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읽어둬서 그렇지 참 많이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4절 5절 6절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왜? 이거 지금 물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뒤로 착취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바리새인 그 당시에 시대적인 정황에서는 탐심이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공경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명분으로 그런 식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깨트려지는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뭘까요?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가정의 소중함들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그 설교를 전부 말씀 못 드리죠. 믿지 않은 부모도 있고 또 믿지 않을 때의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기회를 보면서 나가는 그런 쉽지 않은 여정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때 말씀 못 드리지만 본질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마귀는 마지막 때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고, 가정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 되지 않을 때 그게 가정과 교회라는 게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최소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편안하면 내가 또 교회에서도 역동적으로 하나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중요성, 그래서 가정에서의 가부장적인 언약적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모세의 불순종, 또 오늘 특별하게 우선순위와 본질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오늘 오른쪽의 부분과 왼쪽에 있는 부분들을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큰 일을 작은 일로 치부하지 않고 있었는가? 마지막 하나님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랬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사모하라. 우리가 종말로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있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할렐루야. 물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되면 하게 돼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풍성히 하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일을 하고 또 섬김과 헌신이 그런 부분에서 상급을 많이 타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필요 충분들을 충족시키면서 예배자로서 복음에 참여하며 온전히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일관되어서 하나님의 방향성과 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같이 사랑이 없는, 본질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책만 듣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서머나 교회, 빌라델베 교회처럼 책망이 없는 교회, 충성과 인내로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공의와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잘 세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사수하고 추석 잘 세시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셔서 승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표대를 향해서, 오늘 표대 바꿨으니까 표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표대가 되고 거룩이 표대가 되고 사랑이 표대가 되고 열매가 표대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천국 소망 안 해도, 물론 천국 소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소망하는 적과 꾸는 땅에 넉넉함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